4장 1절로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러 가라사대 우리를 만들되 저도 만들어서 그것으로 표징을 표시하며 정신을 지내게 할 것이라. 주 나팔을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흑암 문 앞에 모여서 내게로 나아올 것이요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 가나안 자 백성들이 모여 나아올 것이며 너희가 그것을 울려 불 때는 동편진들이 진행할 것이고 실제로 울려 불 때에는 남편 진들이 진행할 것이라. 물으로 진행하려 할 때에는 나팔들이 울려 불 것이며 또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울려 불지 말 것이며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이스라엘의 기준이 이는 너희들에 대해 영원한 물건이라.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울려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 대적에게서 구원하리라. 또 너희 시작의 날과 너희 정한 절기와 월평에는 번제물의 위에와 화목제물의 위에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지켜주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아멘. 이제 어제는 10장, 11장, 12장의 큰 그림을 한번 그려봤고요. 이제 오늘은 좀 더 이제 한 절씩 보면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보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리기를 민수기 이제 10장 11절부터는 시내산에서 1년 동안 머물고 이제 본격적으로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한 행진을 하는 게 11절부터라고 했잖아요. 11절부터. 11절부터 이제 40여 년의 광야의 생활이 들어가는 것이. 그럼 이제 이게 되기 전까지 1년 동안을 시내산에서 살았습니다. 시내산 밑에서 1년 동안 살았는데 그 1년 동안을 살면서 여러 가지를 우리 하나님께서 준비를 시키셨죠. 그것도 제사법도 다시 재정립했죠. 유월절도 지키게 했죠. 여러 가지를 했는데 준비를 하면서 1년 동안 보냈는데 그 중에 부장에서는 유월절을 지켰고 유월절을 지키라라는 것은 너희가 가나안 땅, 이것은 유월절 지키라는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유를 본격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광야 생활할 때도 유월절 지킵니다. 광야 생활할 때도. 근데 광야 생활할 때 유월절 지키는 것은 좀 뭐라 그럴까요? 정식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유월절은 뭐가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문설주에다가 피를 발라야 되잖아요. 피를 바르는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문설주에. 그런데 광야 생활에는 문설주에 피를 바르기에는 좀 어려운 천명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광야 생활에서 유월절은 어떤 간이식으로 진행이 되죠. 진짜 유월절은 언제부터 하겠습니까?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집을 짓고 살 때부터 본격적인 유월절의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때 제가 유월절의 제사의 의미를 말씀을 드렸어요. 너희들이 구원받은 것은 너희들이 애국에서부터 나오게 된 것은 너희들의 노력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게 유월제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계속 은혜에 대한 것을 기억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가나안 땅에 있는 행위구원론, 또 가나안 땅에 있는 여러 이방 구원론들의 전혀 다른 것을 너희가 기억하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방 족속과 같이 있을지라도 그들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너희들은 꼭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 유월절의 뜻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래서 유월절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디에 있든지 그 기간 동안에는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만큼 유월절을 강조했습니다. 그게 이제 9장이었고, 그 다음에 10장에서는 너희들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교육을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어제도 잠깐 설교를 했지만 우리가 40명 정도가 해외 여행을 갔는데
이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니까 그 40명도 그냥 우후죽순이에요. 맞잖아요. 여기는 저기 어디 안 보이고 보이고 막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40명만 가더라도 어느 그 커뮤니케이션의 체계를 가져야만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잖아요. 40명만 하더라도.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200만 명이랍니다. 200만 명. 이 200만 명이 움직이기 위해서는 그 커뮤니케이션을 정확하게 위해서 나팔 소리로 뭐합니까? 사람들이 오고 가고 모이고 행진하고 어디 어떻게 하고 이런 것을 나팔 소리로 다 조정한다. 이것이 이제 10장 1절부터 10절 말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1절, 2절은 나팔의 재질과 제작 방법을 했고요. 나팔의 재질은 은이요. 은. 두 개를 만들었습니다. 나팔을 두 개로 만들어서 쳐서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을 진행하게 할 것이. 이것은 이 나팔은 어떤 나팔이냐면은 우리가 흔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 사용했던 뿔처럼 생긴 그런 나팔은 아니고 뭡니까? 애국 나팔이라고 그러는데 그냥 은 나팔 긴 거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끝에는 이렇게 크고 우리가 말하는 흔히 나팔 그렇게 생겼어요. 한 30cm 되는 그런 나팔인데 그걸 두 개를 만들었습니다. 두 개. 왜 둘을 만들었다 했죠? 이 나팔은 제사장이 부는 건데 그때는 제사장이 둘밖에 없었거든요. 대제사장 아론에다가 그 아들 둘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은나팔 두 개를 만들었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3절부터 7절까지는 회중과 지도자들을 모으고 움직이게 하는 신호의 체계, 신호의 방법이다. 두 나팔을 불 때는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모여서 네 개로 나올 것이요. 그러니까 나팔이 두 개가 한꺼번에 붕 불어지면은 어떻게 된다? 회중들이 회막 앞에 나온다. 회막문이 어디라고 그랬죠? 회막문이 우리로 말하면 교회. 그래서 회막 할 때는 여러분이 착각하지 말고 무슨 회치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모일회. 그러니까 회막은 모이는 것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교회. 우리 교회 회자도 모이는 회자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로 나와라 할 때는 뿌 하면서 두 나팔이 불어지는 것인데 그때 불 때 7절 말씀에 또 회중을 모을 때 이게 지금 3절 말씀이거든요. 3절 말씀의 연장이에요.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울려 불지 말 것이며 여기서 울려 불다라는 건 뭐냐 그러면요. 5절에 너희가 그것을 울려 불 때에는 동편진들이 진행할 것이고 울려 불다는 건 뭐냐면 급하게 뿡 하고 부는 거예요. 뿡뿡뿡뿡 급하게 분다. 급하고 떨리게 분다. 이것을 울려 분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것은 단지 뭡니까? 한글을 해석한 게 아니고 히브리 말 테카텐 테루아를 울려 불다라고 표현했어요. 이건 뭐냐면 급하고 강하게 불라. 그 뜻이거든요. 그럼 5절에 너희가 그것을 울려 불 때는 동편에 있는 진들입니다. 동편에 있는 진들. 그렇죠. 동편에 있는 진들이 뭐한다? 행진할 것이요. 행진할 것이요. 여러분 동편에 있는 진이 뭡니까? 선말이 있다 그러면은 동편에 있는 진이 행진할 때 가장 먼저 행진한다고 과거에 배웠었죠. 동편에 있는 진이 어디입니까? 유다 지파, 이사가 지파, 스불론 지파. 그러니까 강하게 불면은 동쪽에 있는 진이 이제 행진할 것이요. 그 다음에 또 이제 6절 말씀에 제2차로 울려 불 때에는 동편 다음에 남편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과거에 배웠던 행진하는 순서예요. 동편이 먼저 행진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강하게 울려 불 때에는 남편에 있는 사람들이 진행할 텐데 그게 루벤 지파, 스불론 지파, 그 다음에 갓 지파 이렇게 남쪽이 움직일 것입니다. 남쪽이 움직일 것인데 이제 5절 6절에는 동편과 남편 제1차 울리는 소리와 제2차 울리는 소리. 그
그러면은 상식적으로 제3차, 제4차로 이겠죠. 왜? 4개의 짐이 있으니까. 그럼 여기서는 예를 들어서 2개만을 이야기한 것이에요. 그 다음에 제3차를 부를 때는 어떻습니까? 서쪽에 있는 지파가 움직일 것이고, 제4차로 부를 때는 북쪽에 있는 지파가 울릴 것이고, 그럼 제3차로 올리면 어떻게? 에브라임, 므나세, 베냐민 지파가 제3차로 불면 움직이겠고, 제4차 북편에 있는 분들인 단지파,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가 제4차로 옵니다. 그러니까 울려서 그 5절에 울려 불다라는 것은 아주 강하게 부는데, 울려 불 때는 동편부터 동남서북이 이렇게 차례대로 행진한 것입니다. 그러면 폐막문에 나오게 할 때 그 나팔을 불 때는 뭐라 했습니까? 7절에 울려 불지 말라 이 말이에요. 울려 불지 말라. 이것은 잠잠하게 불어라. 뿌 하면서 얘기해요. 울려 불 때는 뿌 하고 부르는데 울려 불지 말때는 뿌 하고 불러요. 왜 그럴까요? 우리로 말하면 주의를 종치는 겁니다. 주의를 종. 이번에 우리 그 권사님들은 어릴 때 왜 시골에서 주일 아니면 종치잖아요. 그 옛날에는 땡그랑 쳤는데 이제 좀 80년대는 찬송가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때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그랬다가 민원 들어가고 난리가 나요. 지금은 종치는 데는 하나도 없는데, 아니 독일 가니까 마을마다 종을 쳐요. 독일. 주일날 되면 당연히 종을 치고 여기저기서 교회에서 막 땡그랑 치는데 얼마나 소리가 좋은지. 그리고 무슨 12시면 12시가 돼도 좀 종을 치고 다 교회에서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 기억납니까? 주일날 어릴 때 종 치면은 어머니가 첫종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첫종이다. 그 다음에 제종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첫종은 30분 전에 종을 치는 저희 아버님이 시위했던 교회도 그 지역에 언덕 위에서 제일 큰 교회였거든요. 제일 큰 교회, 그 돌로 된 건물 한 100, 그 교회가 100년이 넘었거든요. 그 교회에서 종을 치면 온 지역이 다 들려요. 종. 언덕 위에 교회가 있어요. 100년이 넘은 교회니까. 그러면 30분 전에 종을 칩니다. 30분 전에 종을 치면 각 집에 있는 사람들 옷을 이제 알아서 챙겨 입고 빨리 밥을 먹어서 빨리 밥을 먹고, 제종을 칠 때는 15분 전에 칩니다. 그리고 그때는 교회 안에 딱 앉아 있어야 돼요. 제종을 칠 때는 막 교인들이 막 몰려오는 거죠. 15분 전에. 그런 식으로 우리도 어릴 때 종을 통해서 아마 시계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었죠. 그런데 어쨌든 종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 지역에 있는 모든 교인들은, 심지어 우리 교인이 아니라도 다른 교인들도 자기네 교회 갈 시간인 거지. 그때는 교회를 가야 되는구나, 빨리 챙겨라, 야 첫 종 치니까 빨리 밥 먹어라, 막 이랬었어요. 이거랑 아주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폐막에 모이게 할 때는 잔잔하게 우 하고 부르시면은 사람들이 폐막에 모이게 될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누가 4절에 보면은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 천부장된 족장들이 모여서 내게 나왔어요. 이 울리면서 나팔 하나만 더 불면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천부장, 각 지파의 지도자들이 와라, 빨리 모여라, 이런 뜻이고, 5절에 너희가 그것을 울려볼 때는 동편진들이 진행하고 6절에 진행하고 7절에 흠하게 모일 때 나팔을 불고 천천히 불고 8절에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이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에 이어오는 일이다. 폐막에 모이게 하고 사람들을 오고 하고 집회를 여니까 빨리 와라, 이렇게 나팔 소리는 오직 제사장만이 부르다. 왜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나팔은 하나님 말씀을 상징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상징하는 것의 상징성에 의거하여서 뭐란다? 제사장만 그 나팔을 불어라는 것입니다. 제사장만. 그래서 청교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상징성에 대해서 지나치게 가정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대에 뭡니까 로마 카톨릭이 지나치게 뭡니까 예식 위주죠, 보여주기 위주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개혁신학은 그런 보여주기는 것은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진행하는데 지금은 너무 지나쳐요. 청교도들은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고 상징성을 하나님 말씀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강대상을 높이 매달아놨어요. 높이. 하나님 말씀 위에서 떨어지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어때요? 강대상을 높이지 않죠. 그런 것들이 뭐가 중요하냐?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은 육신을 갖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느끼는 것, 보는 것, 들리는 것도 이 마음을 움직이는 데 일견 작용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청교도들은 하나님 말씀을 높이 올려놓고 그 말씀을 전하는 곳에서는 말씀을 전하는 자만 올라가게 하고 심지어 그 높은 산 위에는 목사라면서도 설교를 전할 때만 올라가요. 설교를 전하지 않을 때는 높은 산에 올라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칼빈 같은 경우도 다음에 저희가 제네바를 방문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칼빈의 의자가 있어요. 칼빈의 의자는 뭐냐면 그 강대상 밑에 의자가 있어요. 그 의자에 앉아 있다가 설교 때만 올라가요. 그렇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칼빈의 의자가 따로 있어요. 목사라 할지라도 말씀을 전하기 전에는 그 강대상 위에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이들은 하나님 말씀을 아주 존귀하게 여겼다라는 것을 실제로 삶으로도 보여주고 그런 어떤 상징으로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은 어떻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무릎 꿇고 어때요? 1시간 동안 성경을 읽었습니다. 서양의 사람들은 무릎을 꿇는다는 게 얼마나 불편한 일입니까? 그만큼 하나님 말씀을 대한다는 것을 아주 극도로 조심하고 존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상징하는 하나님 나팔의 소리를 그렇기 때문에 아무나 불지 말고 오직 제사장만 불어라. 즉 하나님 말씀을 엄청나게 너희가 존귀하고 높이 평가하라 이 뜻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영원한 율례다. 계속적으로도 하나님 말씀은 제사장만 선포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것이에요. 그러니까 9절 말씀에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는 나팔을 울려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 대적에게서 거라.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압박하는 대적입니다. 압박하는 대적. 그러니까 다른 말로 압박하는 대적은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회파하려고 하는 대적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는 제사장이 또 나팔을 또 불면서 조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이는 겁니다. 착착착착 움직여서 그들을 절대로 양보하지 않고 그들에게 이겨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압박하는 대적. 압박하지 않는 대적은 이스라엘 사람들 기본적으로 평화를 유지해야 된다. 먼저 침공하면 안 된다. 항상 우리를 압박하는 대적을 해야 된다. 그다음에 10절에 희락날입니다. 여기 희락의 날은 특별히 정해진 날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희락의 날과 그 다음에 정한 절기가 따로 나오기 때문에 정한 절기가 있고 희락의 날이 있고 월삭이 있습니다. 월삭. 그 희락의 날은 뭐냐면 특별히 정한 날이 아닌데 아주 기쁜 날을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법궤를 운반하는 날. 얼마나 기쁩니까? 다윗이 춤을 췄잖아요. 법궤를 운반하는 날. 그 다음에 성전을 봉헌 드리는 날. 하나님께 봉헌을 드리는 날. 그 다음에 성전을 건축하는 날. 불임절과 같은 민족적, 종교적 기념일. 이럴 때 희락의 날입니다. 즐거운 날. 매년 되풀이되는 건 아니지만 즐겁지 않습니까? 잔치야. 그 다음에 정한 날이 있습니다. 정한 절기는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명령하신 절기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그 다음에 나팔절 이런 이 정한 날입니다. 그 특별히 여러분 이제 이 10장을 보면서 나팔절을 이야기하는데 어때요? 나팔절은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기 때문에 그 기쁨의 날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 나팔절은요 엄청난 나팔이 불고 나팔의 그 빵빠레 같은 것이 불고 그러한 날이 나팔절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숫자만큼 나팔을 불기 때문에 나중에 그 다윗 시대 때 솔로몬 시대 때는 그 나팔의 숫자가 120개가 넘도록 나팔이 불었다고 합니다.
처음에 이때는 2개 정도의 나팔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나팔은 점점 늘어나고 그러니까 뭐 화려한 거죠. 그왜 유대를 보면은 그 큰 종탑에 종이 여러 개가 있는 종이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종이 딱 하나였잖아요. 땡그랑 근데 유럽의 종은 그 한 그 건물에 여러 개 있을 때 땡그랑 이렇게 울리는 거예요. 막 땡그랑 이렇게 울리는데 그렇게 울리면 어떻습니까? 그 전 지역을 그냥 크게 풍성하게 나팔 소리로 종소리로 다 이렇게 자, 이 10장 전체를 읽으면서 이 10장 1절부터 10절을 읽으면서 11절부터 행문에 들어가는데 전체를 읽으면서 조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조직을. 제가 한국 교회에 대한 그 신뢰도가 떨어져 있는 관계로 저는 특별히 어떤 학문적이거나 역사적인 자료를 보고 그런 게 아니라 계속 내렸던 결론, 스스로 내렸던 결론이 뭐냐면 스스로 내렸기 결론이었기 때문에 이게 좀 뭐라고 할까요? 대놓고 이야기하기는 뭐했고 그랬었던 게 뭐냐면 타락한 교회를 망하게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타락한 교회를 망해버려야 된다. 타락한 교회에서는 사람들이 다 나와야 된다. 망해야 된다. 다 나와야 된다라고 기본적으로 갖고 있었는데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또 많은 사람들은 그래도 이 교회도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도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을 강력하게 이야기하기는 뭐했지만 제 마음속에 그러나 때로는 한두 번씩 이야기했던 게 뭐냐면 나와버려야 된다. 그 교회를 나와야 된다. 예컨대 지금 문제를 일으키는 게 딱 나와버려서 하나도 교인이 없어야 그렇게 설교하는 자들이 사라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가끔은 했는데 대놓고 하지는 못했었는데 이번에 제가 한국 교회사를 연구를 하면서 깜짝 놀라게 됐습니다. 뭐였냐면 1930년대 한국 교회가 마지막으로 장로교 총회에서 신사참배를 허용합니다. 신사참배, 감리교는 처음부터 신사참배를 허용했어요. 감리교 같은 경우. 감리교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신사참배 오케이. 왜? 그들에게는 신학과 교류와 하나님 주권사상이 없는데 그래도 우리 장로교회는 하나님 주권사상과 개혁신앙이 뭉쳐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나중에 평양에서 제27차 장로교 총회 때 일본 전체 장로교 목사들이 총대가 120명이 모이는 곳에 100명의 일본 순사들이 들어와 앉아가지고 강제로 신사참배를 허용을 했습니다. 강제로. 그때 예배를 그 총회하기 전에 총회장, 부총회장, 서기 얘네들은 이미 경찰들에게 매수되고 경찰들이 매수되기 뭐냐면 너희들 못하면 죽인다 이거예요. 매수돼서 그리고 100명의 총대들은 총대에 오기 전에 전부 다 경찰서에 끌려가가지고 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총대에 가가지고 이야기하지 마라. 너희들 입담으로라. 안 그러면 너희들 심상이 좋지 않은 거다. 이렇게 협박을 받고 총대들은 100여 명의 총대들은 협박을 받고 앉아있고 총회장과 부총회장, 서기 이런 임원들은 이미 순사들에 의해서 어떻게 하라고 다 협박을 받고 계획을 받고 와가지고 총회장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신사참배는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고 국가의 예식이고 단지 우리가 일본과 똑같은 정신으로 충성할 것, 나라에 애국할 것의 일종이다. 그래서 우리는 신사참배를 종교의 행위로 보지 않냐고 국가의 예법으로 봐서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교 총회가 이것을 통과하기를 가합니까? 그러니까 이미 준비된 몇 명이 가합니다. 네 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아니요 라고 물어봐야 돼요. 아니요, 아닌 사람은 아니요라고 해주십시오 물어봐야 되는데 아니요를 하지 않고 그냥 강하게 통과하게 딱딱딱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냥 불법으로 한 번에 해결된 것입니다. 그러면서부터 신사참배가 됐는데 그때 주기철 목사님을 비롯한 또 밑에 경상남도에 있는 경상남도 지금 삼일교회 고신직을 하고 있는 고신직의 한상동 목사, 그때는 그냥 고신직이 아니죠. 그냥 경남도의 한상동 목사, 이렇게 수십 명이 반발을 일으켰어요. 반발을 일으키면서 그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낸 자료가 있어요. 저는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된 첫 번째 뭐냐면 신사참배를 가결한 교회를 망하게 하라. 다 나와라. 네. 저는 그걸 보고 와, 주기철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셨구나.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참배를 가결하고 이미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망하신 교회에서는 다 나와서 그 교회를 망하게 하라. 그게 하나님의 법이다. 그래서 교회 해체자격을 들어갔습니다. 교회. 그리고 이 교회에서는 어떻게 됐냐 그러면 이제 신사참배가 딱 가결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일본 경찰들이 목사님의 설교까지 컨트롤합니다. 그래서 주일날 예배 드릴 때 먼저 동방에다가 절을 딱 하고 시작해요. 절을 하고 시작하고 그 다음에 우리로 말하면 국제대 경배도 딱 해요. 이 예배가 이제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대동아 전쟁을 하는데 여러분도 빨리 금도 팔고 쌀도 내서 우리 황국 시민으로서 일본 분들이 만지고판을 파는데 여러분들 뭐 하겠습니까? 빨리 와서 쌀 내고 돈 내고 이래서 그들에게 후원하고 감사를 줘. 그때부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설교 말씀이 아니라 시국선언 같은 걸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시국선언. 우리가 열심히 해서 일심 동결하여서 저 러시아를 막아내야 됩니다. 막 이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점점 어떻게 되겠어요? 국가와 사회 이야기를 막 하는. 이쪽으로 가면 시국에 대해서 맨날 설교하는 그런 내용이 많아요. 크게 변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기철 목사, 한상동 목사, 최남수 목사 이런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런 교회는 속히 나오라고. 여기서 뭡니까? 10장 1절부터 11절 말씀하지. 그들을 조직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는 조직하지 아니하는 것이 순수한 것이고 조직하지 아니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순수하게 가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질로 그때 주기철 목사, 박형영 목사, 한상동 목사 같은 우리나라의 대거물 개혁주의 선교하신 목사님들은 기존 교회를 무너뜨리고 새 교회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했고 바로 그것이 옳았던 내용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는 교회가 조직적으로 탁탁탁 움직여야 돼요. 하나의 나팔소리는 뭡니까? 하나의 나팔소리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말씀의 상징.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훈련되어 있고 조직되어 있는 제사장에 의해서만 선포되는, 제사장에 의해서만 나팔되어 들리고 그 하나님 말씀이 제사장에 의해서 나팔되어질 때는 모든 성도들이 그 말씀에 의해서 체계를 가지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간다. 이게 말씀의 공동체의 모습이고요. 이러한 모습을 여러분들이 볼 때 우리가 교회를 할 때도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구나. 체계 없이 조직 없이 대충 은혜로 그때 임기응변식으로 가는 게 아니라 실제인 목사의 말씀 선포를 해서 그 말씀 선포에 우리가 진행할 것이요, 멈출 것이요, 하나님께 나아올 것이요, 인도자가 나아올 것이요, 이러한 것들을 체계를 가지고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또한 이 개혁교회, 청교도교회, 그때 박형영 박사가 그랬어요. 박형영 박사가 이랬습니다. 우리는 정말 저는 너무나 한국교회사를 연구하면서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는 청교도 개혁지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박형영 박사가. 그냥 개혁지도 아니고 우리는 청교도 개혁지다. 그리고 우리는 더 이상 신학을 새롭게 발전시킬 필요 없다. 이미 16세기, 17세기 있었던 신학을 우리는 재정립하면 된다. 이렇게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우리 청교도 개혁주의를 조직적으로 새로 구성해야 되는데 이미 타락한 교회 내에서 하나님 말씀 사모하는 자를 다 빼서 다시 재건해야겠다. 그렇게 주기철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도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체계적으로 한국교회에다가 우리 찬송제일교회 그리고 청교개혁교회도 얼마든지 도움이 되고 얼마든지 성도들이 기뻐하고 왜? 청교도개혁교회는 우울하다는 그런 편견을 가지고 있어요. 많은 교회 목사님. 그러니까 전도사한테 야 너는 이런 하지 말고 맨날 기타나 들고 이런 하지 말고 청교도개혁교회 하고 그 애들 머릿속에 그 교회는 너무 딱딱하고 도움도 안 되고 너무 우울하고 어떻게 그걸 합니까? 그런 목사님 어느 교회 중에 청교도 개혁교회 중에 아주 부흥하고 기쁘고 성도들이 진부하고 성도들이 좋아하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럼 너 거기 어디 그 인천 어디 구석에 있는 지하에 있는 교회가 아니야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복음주의교회 어디입니까? 그러면 저기 뭐 큰 교회들 보여주고 뭐 어디 있는 거 봤지. 우리는 뭐 어떤 교회를 이렇게 보면은 우리는 사랑의 교회와 같은 교단입니다. 막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저한테 이제 그런 목사님 도대체 개혁교회 청교도교회 중에 잘한 데가 어디 있습니까? 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신대나 뭐 고신대나 후배들이 못해요. 청교도개혁교회 목사님 너무 어렵잖아요. 너무 눈물의 길이잖아요. 눈물의 길인데 이렇게 하면서 그러나 눈물의 길은 길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혜가 있다. 이 말 외에는 할 데가 없어요 지금은. 그래서 주기철 목사나 한선도 목사나 아까 말했던 박경윤 박사가 했던 게 뭡니까? 우리의 조직도 보여줘야 된다. 우리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교회라는 걸 보여줘야 된다. 라고 하면서 그들의 조직 체계를 다시 짱짱하게 세웠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저희 교회도 그러한 각오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기철 목사님 마지막에 했던 설교 뭡니까? 일사각오죠. 나는 한번 죽는다는 것이에요. 한번 죽는다. 나는 물러서지 않겠다. 그러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지금 한국교회 이런 맥이 풀렸고 이번에도 광주에 가가지고 수련회 인도하는데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 무슨 노량진 수산시장에 일주일 동안 팔리지 않은 생선처럼 동태는게 다 동태는. 제가 이놈의 너희들 도대체 너희들 이 하나님 전에서 이 뭡니까 땅바닥에 앉아서 예배드렸는데 왜 일식집 가면은 등반이 의자 있잖아요. 등반이 의자 땅바닥에 있는데 그걸로 다 그게 아닌데 얘들이 거기에 반쯤 기절해서 뒤로 누워있더라고요. 강의를 하고 있는데 반쯤 누워서 그냥 아마 등받이 없으면 쭉 누웠을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앉아서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가벼이 여기고 그렇게 썩은 동태님처럼 그렇게 하고 있으면은 도대체 너희들은 신천지를 어떻게 감당할 것이며 너희들은 도대체 구원파를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이러한 모습들이 너희들 이 광주에 있는 내일의 미래의 교인들의 모습인데 이게 어떻게 할 거냐. 정말 저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단지 1박 2일을 제가 설교하고 왔을 뿐이고 강의를 하고 왔을 뿐인데 조금만 집에 오면 그냥 하나님 말씀이 오고 필요 없어요. 그냥 막 배글배글 쓰러지는 거예요. 배글배글. 너희들이 이런 모습으로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이냐. 저한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너무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딱 저희 교회에서 한 발짝만 딱 밖에 나가는 다른 교회들 보면 너무나 기가 막혀요. 그 현상들 보면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이게. 너무 관심도 하나님 말씀 앞에 관심도 없어요. 그 많은 사람 중에 100여 명 가까운 사람 중에 겨우 한 5-6명만 말씀에 초롱초롱하고 나머지는 그냥 95명 이상을 해. 그럼 동태는이에요. 동태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대한예수교 장로교회의 미래를 맡긴다고 생각하니까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그냥 놀기만 바쁘고 물놀이만 바쁘고 그냥 찬양하들 번쩍번쩍 뛰다가 제가 그래 찬양인도 한 사람한테 그만 내가 좀 개인적으로 만나가지고 네가 1시간 동안 찬양인도 하고 나니까 찬양 끝나자마자 다들 자고 있는 거예요. 다들 꿈속에 들어가고 그거 깨운이라고 1교시를 그 깨운이라고 1교시를 재밌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랬다가 1교시가 지나갔어요. 그 깨운이라고. 여러분 너무나 심각해요. 한국교회가. 근데 이제 어른들도 심각하지만 지금 청소년들 청년들은요 도대체가 하나님 말씀을 전투적인 자세로 보지 않아요.
하나님의 믿음의 신앙의 생활을 전투적인 자세로 신앙을 가지 않고요. 그저 엄마 아빠가 바라니까 그냥 맥없이 그냥 다 그냥 깃 빠진 콜라 마냥 있어가지고 도대체 하나님께서 그 콜라를 마실 때 어떻게 하겠어요? 토해버리겠죠. 뜨거울 수도 않고 찰 수도 않고. 여러분 심각한 문제를 가져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재정립해야 돼요. 저희 교회 다시 재정립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감히 너무나 교만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저희 교회 같은 교회가 100개, 200개, 300개 쫙 한국교회 커지면 소망이지 않겠습니까? 소망이지 않겠어요? 그걸 바라고 봐야지 기존 교회가 변화된다. 저는 이건 너무나 어려운 숙제 같고요. 차라리 저희 교회가 크게 부흥해서 쪼개가지고 왔어요. 부산도 가고 대전도 가고 광주도 가고 다 쪼개가지고 그렇게 해서 전국에 100개, 200개, 300개, 나중에는 1000개까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한 교단이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소망이죠. 저는 요즘에 그런 마음밖에 없어요. 어떤 교회를 변화시키겠다. 그런 마음은 진즉 증발해버렸고 차라리 하나를 만들어버리자. 만들어서 차라리